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스스로 누가 구원받을 자가 있었겠나이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이 위대한 사건들, 성육신과 그리고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의 독생자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날이다. 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하나님이 오신 날이다. 이렇게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달랑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찬송가에도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또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이 땅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하나님이 한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그 믿음이 체계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부족해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좀 더 나가 버렸어요. 아버지와는 아들과 다르고 같지 않고 아들과 성령이 같지 않고 성령과 아버지는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인격적인 어떤 구별을 상당히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 분으로 알 수 있던 약간의 부족한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이 아예 안 나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오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성령이 하나님 말도 없어요. 근데 매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녀서 혹시 이제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을 늘 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은 그것도 참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 한 분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능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잘 안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독생자가 죽으심에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제대로 들어질 못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성령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성령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사칭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너희들이 모를 뿐이야. 지금 너희들이 모를 뿐이야.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와서 다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40년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40년 통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데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살았는데 나머지 37년을 공생애를 채울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다. 문선명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된다. 내가 와서 피가름에 이것으로 정결케 해야 된다. 한 식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분이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을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이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어떤 교리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는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균등하게 안 갔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한 분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천국에 있는 보좌도 한 개뿐이고 그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착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좌편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말이죠. 자, 마태복음 28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말을 통하여 신학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해버리면 삼신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자들은 중간 정도의 이 말을 만들었어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그들은 본질로서 하나다. 신성으로서는 같다. 하나님으로서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나다라고 얘기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말이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 애매한 표현은 잘못하면 삼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완전히 따로따로다. 세 분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두 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들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단수로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어떻게 이단이 이걸 이용해 먹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성부의 시대가 있었다. 인류는 세 개의 시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시대가 있었고 아들의 시대가 있고 성령의 시대가 있다. 그래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있는데 성부의 이름은 여기 이름이 나왔으니까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고 성자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의 이름은 모른다. 근데 안상홍 증인에서 뭐냐? 그것이 안상홍이야 나 성령의 이름이 나야. 안상홍이다 그걸 모르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맨 나중에 살짝 얘기를 해요. 전부 성경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다 성경 얘기하니까 이게 맞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불러서 구원을 받고 신약에는 아들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신다 하면은 성령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냐? 근데 너희들 성령의 이름을 안 부르고 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안상홍이가 보혜사 성령으로 왔어. 그래서 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상홍 얼굴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자기들은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하나님 예수님을 전부 안상홍이로 바꿔가지고 안상홍이를 그렇게 찬송가가 틀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찬송가가 새 무슨 노래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찬송가를 따로 부릅니다. 근데 거기는 전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안상홍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안상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상홍이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조금 이따 그걸 나가고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은 분명합니다. 근데 성령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 이것을 보통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위에 밖에서 역사했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안상홍이가 보혜사다, 안상홍이가 성령이다 그러면 안상홍이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상홍이 사람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만 자우디가 안상홍의 보혜사래요. 얼마나 또 웃기냐면요. 안상홍이 보혜사 오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상홍이가 1943년인가요? 5년인가? 그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1940 그 연도에 태어나기 전의 사람은 그러면 그 예수 오순절 성령 강림이 33년경에 35년경에 있었는데 AD 35년 1940 몇 년 때까지는 안상홍이가 아직 이 세상에 없었는데 그러면 성령의 이름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전에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가 보혜사 이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면서 보혜사라는데, 자, 우리가 우선 살펴봐야 될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성령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영으로서 거룩한 영이다. 그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곧 성령의 이름이 똑같은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이름은 따로 없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가서 전하오리까? 그래서 여호와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였다 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준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그분이 구약시대에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은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그 아들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세례받는 장면이 여럿이 나와요. 그 중에서 4번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저도 세례를 줄 때 그렇게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관수법으로 하니까 머리에다 그냥 물을 뿌리는 것으로 하니까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세례를 줄 때는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일이 없어요. 뭐라고 세례를 줬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세례를 줘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베드로가 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뒤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사마리아, 흩어져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례를 받을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마리아 빌립이 가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줍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거예요. 나중에 이방인 완전한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12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옳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러면 아들의 이름이 예수면 이름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을 줄여서 예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오셨다. 그 예수니까 예수님만 불러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상홍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왜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이냐, 이것을 설명해줘요. 설명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설명을 하는데도 그 많은 사람이 다 아멘 그러고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안상홍이 성령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상홍이가 성령의 이름이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이름이 없어요. 성령은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감춰진 이름이라고.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안상홍의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래요. 그것이 성령의 이름이래요.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라고요? 안상홍이래요. 그러니까 안상홍이는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가 또 안상홍이래요. 단지 역할만을 달리해서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서는 성령의 이름을 너희들이 모른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엘서 2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아들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럼 이제 오순절 성령 시대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름도 모르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이름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 성령이다. 성령의 이름이다. 그 성령의 이름은 안상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드릴 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 성령이다. 성령의 이름이다. 라는 말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건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새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두 개를 짜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새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새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습니다.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진짜 그런 겁니까?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기둥 됩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 우리가 기둥으로 멀뚱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을 받쳐주거나 또는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 요소, 그걸 교회라고 본다고 한다면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을 절대 이제 이 백성에서 제외될 때가 아니고 그 기둥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에 갈 일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도 전부 비유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죠. 이 세 가지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얘기해서 나의 새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죠. 나의 새 이름은 예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여호와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새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그전에는 여호와로 불렸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새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새 이름이 있을지는 몰라요. 어떤 이름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기록한다 그 말은
인을 친다는 말이고, 이마에, 영적인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소유가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소유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소유, 마귀의 소유에서 이제 영영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 영영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고,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한다. 자, 내 집에 있는데 내 집에 문패에 이름을 썼어요. 정병진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누구 집이다? 정병진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한다.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누가 된다? 우리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 자녀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이고,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천국에서 우리의 집이 있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건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그랬다가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새 이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든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예수가 새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고, 아시겠죠? 하나님 이름으로 먼저 가르쳐줬으니까, 나중에 가르쳐주신 게 예수니까. 어쨌든 예수나 의미는 똑같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된다라는 이 말은 그분의 소유가 된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된다.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시민이 된다. 뭐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성령의 이름입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기들이 성령의 이름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이름은 두 번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여호와 예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 없는데 성령의 이름은 안사홍, 어디가 안사홍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자체가 새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새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을 맞춘 거,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논리지, 이런 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언제 이 이름을 준다 그런다. 언제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언제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후자로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준다고 할 때 이 새 이름을 준다는 이 의미가 두 번째 의미로 또 쓰인다고 한다면, 천국에 갔을 때 새로운 이름을 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 대한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라는 7개의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이걸 준다는 것은 전부 다 전부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주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좀 더 갔네요. 시간이 가서 내일 좀 더 하도록 하고, 우리가 미래에 주어질 그 이름을, 안사홍을 지금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1942년인가요? 그때까지 이 안상홍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면 성령 이름이 없었는데, 안상홍이가 없었는데 그럼 다 지옥 갔느냐?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의 이름, 왜 세례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되려면은 스스로 계셔야 되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해야 되는데, 안상홍이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데 우리 속에 있겠다는데 언제 보혜사 안상홍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속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 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분을 경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의 기록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적당히 알고 교리들도 부족함이 있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서 이런 이단적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천국에서 그분을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